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90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90면에 있고요. 우리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40절 제가 먼저 봅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람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봅니다. 신약의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279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합니다. 9절 먼저 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소망중창단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예, 우리 감사 박수 한번 하실까요? 오늘 공일인데도 많이 나오셨네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 세네 살 된 아이를 둔 부모님이 있잖아요. 가끔 숨바꼭질 놀이하죠. 아이들 몰래 이렇게 숨었다가 아이들이 찾도록 그렇게 하는 숨바꼭질 놀이를 가끔 합니다. 그런데 그런 놀이하면서 엄마 아빠가요 살짝 보이도록 숨죠. 완전히 숨진 않아요. 서너 살 아이가 어떻게 완전히 숨은 엄마 아빠를 찾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살짝 이렇게 보여주면서 뭐 발꿈치나 이렇게 보여주면서 숨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모가 아이가 찾지 못하도록 문 밖에 나가서 문을 잠가버리고 나가는 부모는 없겠지요. 아이가 자기를 못 찾도록 뭐 성형수술하거나 완전 막 무장을 해서 변장을 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죠? 아이들이 잘 찾을 수 있도록. 뭐 서너 살이니까 당연히 잘 보일 수 있는데 그런데 숨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계시가 그거예요. 계시가 뭐냐면 숨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신앙적으로 보면은요, 이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는 것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시면 자연 계시라 그러고 특별한 방법으로 보여주시면 특별 계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특별 계시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 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완벽하게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이 특별 계시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을까요? 즉 인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역사의 흐름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문 대통령 또 북한의 김 위원장 평양에서 만났잖아요. 이들이 남북 관계를 써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한반도 정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계시를 해 주실까요? 다시 질문 드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은요 주님을 인정하지 않은 불신자들입니다. 이런 불신자들이 써가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류 역사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흘러간다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몇몇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는 몇몇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아니면은 강대국 몇 나라에 의해서 인류 역사가 흘러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마귀 사탄이 인류 역사를 조정해서 이끌어간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겉보기는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 인류의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불신자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넌센스 퀴즈 하나 낼게요.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자가 누구일까요? 넌센스 퀴즈인데.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 다니엘서에 등장합니다. 뭐 다른 데도 많이 등장하지만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어느 날 잠을 자다가 참 희한한 꿈 하나 꿉니다. 꿈에요 엄청나게 큰 신상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신상이 머리 부분, 가슴 부분, 뭐 배 부분, 또 무릎, 다리 부분에 여러 가지 다른 것이 이렇게 형체가 있습니다. 다른 색깔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꿈꾸고 난데 이게 무슨 꿈인가?
굉장히 궁금했고, 또한 그 꿈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렵고 떨렸어요. 이게 무슨 꿈인가?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유명한 모든 박사들, 점쟁이 술객들을 불러서 자기가 꿈이 무슨 꿈인지 알고 싶어 했죠. 그런데 이 바벨론 왕이 참 엉뚱한 사람이에요. 많이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꿈 꿨게 맞춰봐. 무슨 꿈 꿨는지 가르쳐 주지도 않고 꿈 해몽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에 있는 네노라 하는 점쟁이들, 술객들이 해석할 리가 없죠. 무슨 꿈 꿨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합니까? 근데 이때 하느님께서는 히브리의 소년 하나를 꿈의 몽을 하도록 하지요.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 해석을 해줍니다. 큰 신상이 있는데 머리에는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금으로 된 이 머리 부분은 느부갓네살 왕, 이 다스리는 바벨론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 제국이 금방 망하게 된다는 것을 예언해 줍니다. 꿈에 몽해 주죠. 그 다음에 은 부분이 되어 있는 가슴 그리고 팔 부분은요,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얘기합니다. 이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꿈의 몽을 해줘요. 그리고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 부분은 헬라 왕국, 헬라 제국을 얘기해요. 알렉산더, 유명한 대왕이 있죠? 그 헬라 제국이 일어나서 바로 페르시아를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철로 된 발목 부분은 로마 제국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중에 있는 그 발바닥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는 흙과 철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로마 제국이 분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그 옆에 쑥 날아오는 거 있죠? 저게 뜨인 돌이거든요. 세상의 왕들, 나라들을 완전히 쳐서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물론 이 다니엘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헬라 제국, 또 로마 제국 이런 명칭은 언급하지 않았지만은 그 성경을 자세히 해석해 보면 다니엘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이 사는 당시 앞으로 이제 올 2500년 동안 펼쳐질 그 지중해 연안의 세계에 대해서 어떤 제국이 나타나서 사라지는지 그것을 지금 꿈 해몽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이상한 거 느끼지 못하십니까? 이거는 여러분 엄청난 그런 말씀이거든요. 2500년이라는 기간에 일어나는 흥망성쇠의 제국에 대해서 해몽을 해주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사건을 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오게 꿈으로 이렇게 알려주셨을까요? 궁금하잖아요. 차라리 믿음이 참고 센 다니엘에게 해주시면 더 모양새가 좋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방 왕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을 꾸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요, 얼마든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자기를 알려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각 나라 지도자들이 비록 불신자라 할지라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지요.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왕들을 폐하시기도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각 나라 왕들, 대통령들, 족장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였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불신자 지도자들, 불신자 왕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신다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기도는 어떤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어떻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신다면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신자 지도자들을 이끄시고 그들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요. 물론 여러분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확하게 완전하게 계시해 주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의 사건, 그것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셨죠. 이런 의미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진리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역사의 현장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진리를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사람들은 인류 역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진행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역사가 소수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혹은 마귀 사탄에 의해서 조종되고 이끌려 간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친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생각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역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했던 이스라엘 역사를 떠올릴 수가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그들만의 리그입니까? 그들만의 이야기예요? 그들만의 역사일까라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만 펼쳐지는 것으로 생각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역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 있고 해석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만 이끌어가고 계시고 다른 민족들은 얼굴을 돌리시고 등을 지고 계시는 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참 배응망덕했죠. 지난주 주일에 잠깐 언급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불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이쁜 게 아니죠.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때문에 그들을 그곳에 보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시기보다가 수세기 이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요,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후손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거고 해방되어서 이제 광야 생활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약속 때문에 이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다라고 우리가 아까 읽은 레위기 말씀에 나와요. 레위기 26장 4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러면서 44절에 보면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멸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불순종에도 가나안 땅에 들인 것은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다른 민족들이 다 보는 데서 했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45절에 나와요. 4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 말씀 중에요, 내가 그들의 하느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 말씀합니다. 이게 뭘 말씀해 주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다른 민족들이, 이방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기억하도록 드러내시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다른 민족들이 다 보는 데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고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의 조상과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다른 민족들이 다 알고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심,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 사건, 이건 모두 신약 성경 안에만, 그리고 이스라엘 땅 안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의 역사적 사건, 그 사건들과 같이 이방 민족들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증거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 백성과 이방 민족들의 역사도 하느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성경의 역사고 인류 역사고, 또 성경이 하느님의 구원의 계획과 성취하심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요. 자, 두 번째, 그런데 뭐니 해도요, 온전한 하느님의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계시를 알 수 있지만은 완벽한 하느님의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 하느님의 구원의 계획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요, 성경 말씀, 성경 속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 성경이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어렸을 때요, 제가 살았던 동네에 유명한 여자 점쟁이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독자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독자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지 그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봤던 적이 있으셨어요. 그리고는 집에 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점쟁이가 그러는데 너 원래 여름에 물조심을 꼭 해야 돼. 낙동강에 가서 수영하면 안 된다. 그러다 너 죽을 수 있다고 점쟁이가 얘기하더라 그래요. 그때 여름이었는데요, 동네 아들과 하루에 낙이 낙동강에 가서 수영하는 게 낙이거든요. 근데 1년에 한두 명은 꼭 저희가 사는 동네, 그리고 이웃 동네에 한두 명은 꼭 익사합니다. 근데 모든 동네 아이들이요, 강을 조심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돈 주고 가셔서 그것을 알아오신 거지요. 제 친구 중에 체격보다가 머리가 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좀 약간 자세히 보면 기형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 별명이 머리 큰 놈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와 같이 자주 낙동강에 수영을 했는데요, 그만 이 친구가 익사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 어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점쟁이입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어떻게 점쟁이는 자기 아들의 앞날은 모르면서 남의 아들을 점을 쳐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언을 참 많이 한 사람이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그 예언이 맞기도 했고 틀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바울은 예언이 조심스럽고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아까 읽었던 13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저는 설교 원고를요, 토시 하나 안 빼먹고 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뭐 큰 주제만 놓고 이렇게 강단에 쓰면은 뭐
원고 안 얼매이고 이렇게 보면서 얘기하겠죠. 그래서 원고를 다 쓰니까 단점이 이제 원고에 얼매인다. 이게 단점인데, 제가 이제 이사를 하면서요, 10년 전에 설교를 본 적이 있어요. 10년 전에 제가 설교했던 건 다 원고가 있으니까 이렇게 읽어보면 참 유치찬란합니다. 10년 전에 설교를 읽어보면 이때 이런 설교를 했나? 그래요. 지금 10년 전에 설교를 가지고 설교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너무 많이 부족했고, 뭐 지금도 부족하지만은 그전에는 정말 너무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때보다는 지금은 좀 더 성장했기 때문이죠. 보는 관점이 10년 전보다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예언과 같은 은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요, 부분적이고 한계가 있어요. 다 아는 것 같고 완벽한 것 같기도 하고 최선인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그때 그게 아니었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이 땅에 부분적인 한계 상황 안에 살 수밖에 없죠. 분명히 인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왜 인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가? 왜 지금 인도네시아의 강진과 쓰나미 때문에 1000명 이상 목숨이 희생되었는데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분적이고 한계지만은 완벽히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모든 것이 왜 그랬어야 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믿음의 눈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역사가 힘 있는 몇 사람, 강대국에 의해서 흘러간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성경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보이고 또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성경을 통해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일어나는 사건들을 해석할 때, 나아가서 인류 역사를 해석할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려면 반드시 성경 속에서 찾아야 돼요.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완전한 증명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벽히 알 수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완벽히 나와 인류 역사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신비한 체험도 많이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참 개인 신앙을 위해서는 참 훌륭한데 이런 개인 간증이나 신비한 체험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위험할 수가 있죠. 더 위험한 것은 그거예요. 성경 말씀보다 앞서가거나 성경 말씀에 위배되면 그건 참 위험한 것이죠. 반드시 성경에 기초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 인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정말 이해 못하겠다 그러시면 기도하시다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1950년대 중반에요. 미국에 로즈 파크스라는 흑인 여성이 있었어요. 로자 파크스라는 흑인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이 이제 하루 일을 마치고 이제 피곤한 가운데 버스에 올라서 퇴근을 하는데요. 이 당시에 버스에는 백인 자리, 흑인 자리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즈 파크스는 흑인 자리가 있는 맨 앞자리에 앉았죠. 근데 버스가 좀 가다가 보니까 백인이 많이 타게 됐어요. 그래서 백인이 이제 서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버스 운전사가요, 가다가 멈추고 난 뒤에 이 로즈 파크스에게 얘기합니다. 빨리 일어나서 백인에게, 백인 남성에게 자리를 양보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로즈 파크스가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지정석에 앉아 있는데 못 일어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운전사가 버스를 멈추고 파출소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흑인 로자 파크스는 체포가 되었죠. 체포된 이유가 그거예요. 흑인 지정석에 앉아도 백인이 서 있으면 자리를 양보해야 된다라는 법이 있었거든요. 법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이 로자 파크스가 이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눈여겨본 청년이 있었어요. 이건 하느님의 뜻이 아니다 해서 이 흑인 젊은 청년이 운동을 하나 제안했어요. 흑인을 차별하는 모든 버스에 대해 승차 거부합시다. 그래서 많은 흑인들이 일터까지 걸어가기 시작했고, 그들은 버스 타지 않기 운동을 무려 1년 넘게 381일 동안 지속하게 됩니다. 드디어 흑백 분리 정책 위헌으로 판결되었어요. 그래서 버스, 식당, 화장실, 호텔 등에 흑인과 백인이 각각 나누어져서 앉게 되는 것이 위헌이다 해서 이제는 동등하게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자, 이 루터 킹 목사가요, 목숨을 걸고 나중에 이제 순교까지 했지만 흑인 운동, 인권 운동을 펼치게 된 것은, 인종차별은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을 어디에서 찾았느냐면 성경을 통해서 알았어요. 초대교회에 구성하는 성도들은 주인과 노예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가 모두가 한 몸과 한 지체가 되어서 예배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느님 앞에 모두가 평등하구나. 그래서 루터 킹 목사는 흑인도 백인처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가 그 운동에 앞장을 섰습니다. 성경에서 찾았죠. 수많은 위대한 신앙의 선진들은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성경 안에서 찾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닫게 돼요. 이건 아니지.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나아가서 나라와 세계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 생각해서 판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역사 현장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궁금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또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역사가 왜 이렇게 흘러가는가? 세계 역사가 왜 이렇게 흘러가는가? 그걸 알기 원한다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역사 속에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바른 해석을 해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 인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그냥 흘러가지 않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몇몇의 지도자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강대국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인류 역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개인의 역사도 이끌어 가실 주님, 또한 인류 역사 세계도 이끌어 가실 주님임을 고백하며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바른 해석을 해나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완벽히 보여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기록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해석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오늘 개천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한반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두 사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정말로 이 한반도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더 이상 이 한반도 위에 총성이 울려 퍼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평화 통일 이루어 주시고 38선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래서 한 민족을 이루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아가서 세계 열방의 나라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대통령들, 왕들, 지도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이 시간 합심해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개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시작하게 하셨고 우리 민족을 허락하신 아버지 앞에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반도 위에 아버지, 우리 백성들, 우리 민족이 반만년의 역사를 여기까지 이어지게 하신 것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한반도를 이끌어 가실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 대통령을 잡아주시고 김정은 위원장을 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두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반도 정치를, 역사를 써가게 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정말로 아버지, 이 한반도가 정말 평화 통일 이루어지도록 두 사람을 도구로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더 이상 이 땅 위에 전쟁과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참된 하느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38선이 복음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북녘 땅에 아직도 숨어서 예배하고 하느님을 찾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정말 마음 놓고 하느님을 예배할 날이 속히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백두산부터 한라까지 온 삼천리 금수강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반도가, 우리 백성이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강국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전파되도록 우리 민족을 도구로 써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속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
전혀 해석이 되지 않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 내 뜻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깊은 성경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민족의 역사, 세계의 인류 역사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